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이 한 문맥인데 한 문맥을 세 단락으로 제가 나누었다고 그랬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한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성경 신구약 전체가 약속하고 계시하신 내용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천국 입국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그걸 또 알고 그런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정립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추웠죠. 근데 아까 천영자 성도님께서 와서 앉아 계시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부터 밖에서 기다리셨나 싶은데 우리 조 집사님께서 생각해서 오늘 같은 날은 추운 게 안 나오셨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춥다고 안 나오고 덥다고 안 나오면 쓸까나? 네. 신앙은 있잖아요. 다 저렇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저 심령에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죠. 방금 이런 성경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인식되고 정립이 돼야죠. 오늘도 아침에 잠깐 오늘 본문에 대한 어느 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다른데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얼마만큼 있을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로 보고 듣고 깨닫고, 천국은 저래야 들어가는 곳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시청각 설교를 사실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하느냐? 구원은 성령 침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그럼 성령 침례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한 의한 구원이다. 이걸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은 뭐냐? 구원론이 전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적 종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보도도 또 생각지도 못했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실제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노인이 다시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니고데모의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쭉 해온 내용이지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유일신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지금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직접 구원을 하신다,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해한 유일신의 구원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육신을 입은 메시아가 어떻게 성령 침례 구원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2절 구원론으로 신약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 있지만 구원론은 구약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거듭나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에 전에
저희 그 박사학위 교수를 제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책을 쓰려고 합니다 하고 대충 제가 준비해가지고 갖다 보여주셨더니 저는 전부 침례 요한으로 쓰잖아요. 침례를 다 긋고 세례로 다 바꿨어요, 그분이. 그래서 교수님, 침례하고 세례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다른 줄 알죠. 착착 긋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처음 선입감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침례 사역, 저는 그렇게 쓰면 그분은 세례 요한의 침례 사역의 의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죠. 저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뭘 얘기하나. 예수님의 거듭난다고 하는 걸 니고데모가 도저히 그것이 납득이 안 되니까,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늙은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는 육신의 인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 나야 돼요. 얼마 전에 내가 그런 걸 깨달았지만, 천국 가면 그때 목양교회에서 한경남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이고 거기 가서 서로 좋아서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뭐 옛날 목양교회에서 그때 육신으로 있을 때 저분이 우리 목사님 뭐 이런 정도로. 왜?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겠지만 그만큼 천국은 꼭 가야 되고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한 천지개벽할 얘기로 니고데모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5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5절부터 11절 지난주에 어떻게 해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줬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고 또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영성 신학을 정립해 주신 다음에 그 실제를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1절부터 15절이 당연히 한 문맥인데, 이제 11절부터 15절이니까 오늘은 1절부터 15절의 결론 부분이죠. 자, 봐보면 11절에 어떤 내용인가부터 우리가 생각합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로 보지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메시아로 보지를 못해요, 지금. 왜 그러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많은 선지자들, 그들 역시 선지자 중에 하나, 랍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한 그 랍비가 아니야,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체성을 지금 정립해 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랍비인 주님이 어떤 분이냐, 11절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원어 보면 우리가 3번 나와요. 우리 여기 번역에는 안 그렇지만 우리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이런 거죠. 주님은 네가 보는 랍비인 나는, 지금 11절에 뭐부터 딱 얘기하느냐면 삼위일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얘기부터 해주시는 거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본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너에게 증거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서 랍비인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걸 정립해 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는 것을 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는 것을 본 것을 증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계셔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요? 첫째,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접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네가 보는 랍비인 나는
강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것을 정립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증거하려면 인간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같은 언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이거 좀 에코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이건 영성 세미나 때나 창세기 할 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잖아요. 네, 됐어요. 조금만. 예, 이 정도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와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구절이 굉장히 고민이 저도 많이 가더라고요. 주님은 하늘의 일을 말하면서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은 하늘에 원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전제가 된 거죠. 이미 네가 보는 랍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그런 개념이 어떤 거냐면 11절과 12절 내용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하늘의 일을 직접 다 보고 주님은 하늘의 일을 다 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죠. 왜 예수가 메시아냐? 왜 하나님이냐? 11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그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선지자들도 그러잖아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본문에 나는 직접 하늘 일을 보고 아는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는 어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직접 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간접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선지자들은 다 계시를 받아서 했고 한 달이 걸쳐서. 그래서 오리지널이 아니죠. 오늘 강의 시간에 저는 오늘 강의 시간에 참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천사도 마찬가지 한 달이 거쳐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리지널을 직접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고 선지자들은 직접이 아닌 간접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을 본다거나 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의 심령 속에 귀신이 있는 거, 마귀가 있는 거 다 보고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됨의 증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러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밤모섬에서 뭘 보고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직접이 아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비유예요. 모든 것이 비유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도 다 비유예요. 지금 나도 이것이 나 아니잖아요. 영이 나인 나를 비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나는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저도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감동 가는 그런 제목을 잘 잡아요. 나를 상실해버리는 나를 잃어버리는 나. 진짜를 몰라. 내가 누군 줄을 모르는 가짜인 나를 위해서 사는.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겠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근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미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어디 일이에요? 하늘 일이에요. 하늘 일을 뭘로 얘기하세요? 땅의 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은 오리지널은 하늘 일이요, 하늘 일이란 건 영이요, 영계요, 영의 법칙이에요. 그걸 뭘로 얘기하느냐? 땅의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것으로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보고 왔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비유예요, 오리지널이에요? 다 비유예요. 비유 아닌 게 없어요. 땅의 일로 하늘의 일을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전부 하늘 일이에요. 그것을 땅의 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뭐다? 비유다. 다 비유예요. 자, 이런 틀 속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같겠냐 이거예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교회에 이 정도 수가 나온 것도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과연 이 말씀이 믿어질까? 이게 인정될까? 때로는요, 막 아찔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시하려고 그러는 것은 천국, 하늘 일이에요. 직접 계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간접으로 비유로 한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죠. 성경을 보시면서 과연 오리지널이 뭐냐? 하나님은 천국을 계시하시려고 그러는, 이것이 항상 기초가 돼야 돼요. 기본. 당연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천국 완성이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만큼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만 어느 한순간에 천국이 딱 완성되면 모든 건 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랍비인 주님은 하늘 일을 땅의 일로 하셨느냐 이렇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사실은 세상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됐을 때 종말에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국 복음이지 세상 복음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이걸 잘못 아시는 분은 그림자를 오리지널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어서 형제 화목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그거 해결하고 오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걸 엉뚱하게 보는 거야. 형제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진짜 이건 천국 복음인데,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데 세상에 이걸 산상수훈, 산상교훈, 이게 말 됩니까? 그는 복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 맞는 소리를 해도. 그래서 저도 아침에 설교 듣고 오지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으면 바로 걸어 나와요. 그 교훈 들으러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니꼬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지, 마태복음 5장을 윤리도덕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복음성 아니야. 성경 전체가 다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으로 전해봐야 모르니까 니고데메의 반응대로 천지개벽하는 그런 얘기로 들리고,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늘 일을 땅의 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계속 앞에 서론을 길게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육신을 입은 주님께
랍비인 주님이 아닌 남들이 주님을 랍비로 보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하늘 일을 직접 보고 아느냐. 그러죠?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말고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하늘에 올라 그런 존재는 없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이건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있으니까 주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올라갔다 내려와서 존재한 사람은 없다. 그러죠? 올라가면 끝나죠? 다시 내려온 사람은 없어요. 유독 유일하게 주님만 하늘에서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지금 있다. 이 얘기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독생자죠. 영성 세미나 때 하셨던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자. 요한복음 1장 18절. 그럼 도대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도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올라갔다 오면 그 사람은 두 번이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보고 네가 생각한 지금 나를 랍비인 나는 네가 알고 있는 랍비가 아니다. 이렇게 독생한 유일무이한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삼위일체론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독생자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성령이 처녀에게 잉태됐다. 인자죠? 육체요 겉사람인 자, 육우선 속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바로 지금 독생자인 네가 보고 있는 나는, 너는 지금 내 곁에서 사람만 보니까 그렇지 내가 이중체로 내 속에는 하늘에서 유일하게 강림해 있는 독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11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시고 강림하신 지금 독생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만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에 또 들어있어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내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걸 제가 창세기 할 때 무슨 원리라고 그래요? 회귀성의 원리예요. 회귀성.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하늘로 도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인자, 육신을 입은 인간, 주님은 땅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니까 도로 땅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필연론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게 14절이에요. 아마 11, 12, 13, 14, 15절, 14절의 해석이 가장 어려우리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되는 필연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모세가. 두 번째, 어디에서예요? 광야에서. 세 번째는 뭐예요? 뱀을 든 것 같이. 그러죠? 네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들려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4절이. 그럼 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은 주님의 인자가, 겉사람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 14절은요, 민수기 21장 9절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응용해서 얘기하는 거죠. 뱀을 광야에서 달아맨 것을 비유로. 그럼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냈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때 왜 뱀을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패역하고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갑자기 막 물어서 사람들을 죽여요. 물리면 죽어요 막. 그래서 모세가 놋뱀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이것만 바라봐라, 이것만 바라보면 다 산다. 그래서 그걸 사실 바라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뱀에 물려서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초점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보면은 민수기 21장 9절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가 그걸 보면 구원받는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냐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 이 본문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논리가 성립한 거예요. 이걸 보면. 근데 전혀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빼서 갖다 붙이면 아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첫째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성경에 모세가 나오면 모세는 뭘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모세 그러면 율법. 율법이 살리는 법입니까? 죽이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면 신약이 필요가 없어요. 구약으로 그냥 그대로 끝나야 돼. 그래서 율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 이전의 말씀이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아까 네 가지 내가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광야라는 말을 왜 쓰느냐? 광야라는 말은 이방인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기에는 이스라엘이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왜 다 죽느냐? 육체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이방인이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달아놓은 뱀, 놋뱀으로 만든 뱀이지 사실 뱀을 달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뱀의 형상을 놋으로. 그래서 실제로 뱀을 달아놓은 건 아닌데 장대 위에 달려있는 뱀은 실제 뱀의 비유이듯이 자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실제 뱀이 아닌 모세의 장대에 있는 건 놋뱀이듯이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실제예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놋뱀이지 뱀이 아니에요. 놋뱀은 실제 뱀의 비유이듯이 비유는 오리지널이 아니잖아요. 그 비유는 오리지널을 위해서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놋뱀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독생자인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실제가 아닌 비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쭉 정리해 드린 대로 육신의 예수가 비유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가 비유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전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오리지널 성전은 천국에 있고 이 땅의 성전은 그림자요 비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림자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진짜도 아닌데 그게 진짜 행세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의 예수 몸 자체는 비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도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주님을 기록할 때 어린 양 그랬죠. 그런데 막
눈에서 그냥 불이 나고 막 뭐 다리가 어떻게 생기고 뭐 입는 옷자락이 어떻게 끌리고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비유지 실제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그려놓고 그것이 성화라고.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차 트렁크에서 문을 열더니 그 그림을 그려서 제 곁에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선물로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그린 예수님의 성화라고 당신이 그렸어요. 그게 어떻게 성화예요? 예수님 사진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눈에서 막 생기가 그렇게 금방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구원은 오직 믿음이요 믿음으로만 구원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죠.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인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육신에 있다가 올라가셔야 된다고 그러고 육신은 죽고 또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5절이 결론을 얘기합니다. 15절의 시작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1절부터 여기까지 전체에 지금 15절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1절부터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요. 이 11절 주님은 지금 랍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씀이다. 이런 거죠. 12절은 주님은 하늘 일을 직접 보시고 아는 분이고 땅의 일로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이 부분은 이중체 독생자를 얘기하고 14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는 필연적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 뱀의 비유로 뱀을 롯뱀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15절에 이는 지금까지 전체적인 얘기는 첫째가 뭐냐?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랍비로 알았다가 이제는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성육신하신 메시아가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고 주님이구나.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상대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모를 사람에게 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1절부터 15절까지 여기까지 와서 니고데모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근데 3일칭을 써요. 이는 그 다음이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저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마다 이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피복음처럼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다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면 나를 믿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속에 하나님은 지금 안 보여요. 겉만 보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니고데모는 육신의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인칭을 쓰는 겁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랍비로 알고 있는 그 내가 아니야. 이건 나 아니야.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도 3인칭을 써요. 저를. 마치 남을 얘기하듯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것. 두 번째, 저를 믿는다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믿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저 안에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믿음이다. 저 속의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것. 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또 어떤 것이냐? 그 속에 겉사람이 아닌 그 속에 하늘에서 강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를 믿으라고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 안에 강림하신 하나님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미래, 과거라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접은 과거에. 그러니까 본문대로 하면 강림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삼위일체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우리말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론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영접했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림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믿어지는 믿음. 영접은 과거형이고 믿음은 현재형이죠. 그래서 15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또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힘들린 사람이 돼야 돼. 힘들린 사람을 내가 쉽게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숨을 마셔드리면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걸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저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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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안에 임하소서. 이거 왜 다른 기도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목적은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우선 시공적 존재는 영생할 수가 없죠. 이 영생을 얻게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디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해 주시는 거예요. 영접을 내 자신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상실하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기억력도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뭐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재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그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만입니다. 그 하나님만 꼭 꿰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된 성도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 침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소유하는 구원이요, 그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미 내가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천국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소유하는 조건이 뭐냐? 이게 결국이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분, 강림하신 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자신이 겉사람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얘기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려면 너 자신도 주님과 같이 죽어야 돼. 자기가 부인돼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 이제 뭘 얘기해요? 아무나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조건을 딱 제시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내가 부인됐어요. 없잖아요. 십자가 졌어요. 나 없잖아요. 너는 없어져. 너는 사라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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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그런 건데, 영생하는 것은 본문은 강림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강림하신 삼일째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어떻게 소유의 개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임마누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면 임마누엘 해야 된다. 정말 이 일에, 일생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니고데모에게 정립해 주신 목적은 니고데모처럼 종교적 믿음에 잡혀 있던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부인하고 내 심령 속에 주님을 임마누엘, 하늘에서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두나미스, 엑수시아, 육신과 그 권세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천국에 입국하시는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